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에서 사실은 이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이 배웠고 많은 돈을 가졌느냐, 이런 거는 하나도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나라 임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죠. 믿음.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무한한 신뢰, 임금이 나의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신뢰, 믿는 것, 그거를 갖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캐리그마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이죠. 이걸 복음, 우리가 에반젤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정수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듣죠.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행한 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 각자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이게 신앙의 다인가요? 이게 신앙의 끝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전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감격스럽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말하면 이제 우리 벤자민이 태어났어요. 벤자민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예지 집사님 아들, 우리 팀 아들, 할머니 되신 분들, 할아버지 되신 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새 생명이 얻은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진짜 얻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끝! 이게 끝! 여러분, 막 애가 태어나 다 기뻐하지만,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났으니 다 기뻐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딱 손을 떼는 순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딱 떼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게 끝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은 목적이긴 하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하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마 어린이집도 다녀야 될 거고, 이 아이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프리킨더부터 킨더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계속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매주 교회를 다녀야 이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수없이 많은, 이제 첫 태어났을 뿐이고 수없이 많은 단계,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나 살면 막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거기가 어디예요? 딱 기적이 찬 수준이에요. 딱 기적이 찬 수준. 그러니까 기적이 찬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하나하나 훈련받고 좀 더 강한 용사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만큼 자라라는 거죠. 네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 수준만큼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지 거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될 때까지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에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님의 집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주인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를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내 능력에 맞고 적음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내 능력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발한다고 해서 다 월등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개발한다고 해서 다 월등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탁구를 잘합니다. 탁구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을까요, 안 늘을까요? 늘죠. 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누구를 못 이겨요? 선수급은 못 이겨요.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특훈을 해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특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탁구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뭐하러 포기해요? 그냥 즐기면 되지. 즐기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내가 선수급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뭔가 선수급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아요. 아닙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그러고 나가면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혹은 안 돼요. 그거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거절하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거절하는 건 겸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부족합니다. 이거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 쓸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 저는 안 됩니다. 아니 괜찮다고 내가 널 쓰겠다고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나라에는 뭐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가 있대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금그릇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 쓰세요. 은그릇. 나는 나무 그릇이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놈 봐라,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자꾸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신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첫 번째 실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순종을 해야죠. 당연히 전해요. 그거는 100% 순종해야죠. 안 하면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사람의 말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집사님 집에 오메가3가 남는데요. 그럼 요즘에 몸이 안 좋은데 오메가3 좀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이건 사람의 말이죠. 오메가3 안 갖다 주면 이건 불순종을 알고 내가 뭐 심판을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안 지켜도 뭐 인간적인 부탁이죠. 사실 안 지켜도.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탁을 받았는데 열심히 또 갖다 드리고 안 갖다 드리면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감을 안 가지고, 내가 감을 좋아하는데 감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이제 어떤 부서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해 주십시다 하시죠, 올해는. 근데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주방봉사나 뭐 올해는 뭐 다른 부서로 일을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역시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거절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분간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선교 가십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탁을 내가 꼭 드려줘야지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 안 돼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부족한 자를 쓰시겠다 하시니 제가 내 능력과 주님 안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내 능력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그릇 때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많으면, 이것도 뭐 첫 번째랑 비슷한데, 그럼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되면 주께서 쓰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고,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예요. 내가 이 정도면 주께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주께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 당연히 주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뭐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잘하거나
물론 우리가 능력에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합창단 저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물론 교수님이 오디션을 봅니다만 제가 이제 합창단 리더를 할 때는 같이 이제 오디션을 봐요. 인터뷰도 직접 제가 보고.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지정곡이 하나 있고 선택곡이 하나 있고 두 곡을 부르는데 진짜로 이렇게 음을 아예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열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높이 사나. 그죠? 그 마음은 높이 사나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쓰임받는 건 맞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거기에 쓰임받는 게 맞고 내가 연주를 잘하면 연주 잘하는 그 탤런트니까 주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디자인을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팀에 교회 들어가서 쓸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노래를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오디션을 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예 신앙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누구 손에서 잘라요? 제 손에서 자르는 거예요. 오디션 교수님 보러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노래는 되게 잘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스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하고 잘라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뭘 하면 분명히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빛냄에 따라서 귀한 손님이 올 때 쓰임받을 수 있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금그릇이고 내가 은그릇이니 나를 무조건 갖다 쓸 거라는 착각. 내가 이렇게 어떤 능력이 많으니 주께서 나를 당연히 사용하실 거라는 착각.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능력 따라 쓰시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매일매일 준비가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내면의 준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능력보다는 그 마음속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쓰임받겠다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쉽게 말하면 가장 간단한 건 믿음이 새롭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매일매일 씻음을 받았냐, 깨끗하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나를 매일 씻지도 않고 어느새 정말 이제 능력만 남는 거죠.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300년 된 그릇이 있다고 치죠. 뭐 백자가 있다고 치죠. 조선시대.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여러분을 모셔왔는데 그거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막 묻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이게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하고 여러분 앞에 막 고춧가루 막 묻어 있고 막 하는데 거기다가 막 제가 밥을 해가지고 딱 주면은 아우 죄송해요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게 조선시대 백자예요. 이런 거 여기 위에다 드셔보실 수가 없어요 하고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드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유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진 플라스틱인데 여기에다가 이거 드실래요? 너는 어디다 드시겠어요? 플라스틱에다 먹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큰 집 주인의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라도 상관이 없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질문이 이거죠. 너희는 과연 너희 내면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 자기의 능력을 봐요. 주님,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혹은 주님, 내 능력이 많습니다. 당연히 써주시겠죠. 두 가지가 다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금그릇이라 쓰고 은그릇이라 쓰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은 네가 깨끗하냐? 지금 네가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 너희가 씻기고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용하신다는,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제 백성이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종으로까지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분자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직분자라면 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는 게 뭘까요? 능력일까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계속 능력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찬양대라면 더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연주자라면 더 열심히 연주도 하시고, 자, 선교를 하려면 선교에 필요한 능력도 쌓으셔야 되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기에 합당한지,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당연히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쓰세요?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을 쓰신다. 정말 주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그 그릇이 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일여전대여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우리 이여전대여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서 주님 나라를 빛내게 하면서 쓰임받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이여전대여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